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17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의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기를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거나 마시거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두 가지 나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로마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 또 모든 세계로 나가는 길을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두 번째로 유대나라입니다. 유대나라는 강대국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지금 무려 400년 정도 돼요. 400년 더 되죠.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으니까 그 586년서 지금까지 나라가 없는 거예요. 586년 전부터 로마에게 지금 통치받는 지금까지 무려 한 600년 정도를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뭘 연구를 했냐면 제일 중요한 율법이 뭐냐? 우리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랬더니 먹는 거하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먹는 걸 잘 지키자.
그래서 우리 절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절대 성경에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잘 지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려 33가지인가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걸, 뭐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 잘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뭐 꺼진 불을 켜지 말아야 되고, 뭐,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단추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 있다고요. 방법 30몇 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비 걸었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음식 먹는 것 같고, 왜 손 안 씻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걸 세워라.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게 먹고 마시는 거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가정이라면 식당 가서 드세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게 가정이다 그러면 그냥 괜히 부인 얻지 말고 일하는 아줌마도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교회를 뭘 먹었니 안 먹었니, 이날이 귀하니 저날이 귀하니 그 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좀 세워라.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그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 주 멤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딜 가든지 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 이미 그 아헤수에로 왕, 그 여러분이 아헤수에로 왕이 누군가 그러면 그 영화 300에서 나오는 크세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어요. 그 부자 왕. 이 사람이 지배할 때 이스라엘의 그 여인 에스더가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만이라는 자를 물리치고서 온 지역에 회당이 생깁니다. 유대인 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더라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나라가 넓은지 그 왕의 귀, 왕의 눈 그래가지고 첩보원들을 보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통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 회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유대 회당을 통해 세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성경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세워진 곳에는 첫 번째 유대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입교해서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경건합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뭡니까? 무질서하죠. 막 술, 담배 막 하고 우상숭배 막 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술, 담배하지 우상숭배하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는데 유대인들이 올 땐 탐탁지 않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고기, 모든 육류는 무조건 거의 전부를 그 로마 한가운데 있는 신전이 많았는데 그 많은 신전에 갔다가 바치고 나서야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고기 먹고 싶어서 돼지고기 사든 소고기들 사든 모든 고기는 거의 신전에 우상 제물로 드렸던 거로 보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해서 먹고서 죄책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절대 난 안 먹었지 하고 자랑하고 이래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게 뭐 먹었니 안 먹었니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기존 성도들은 이 새로 들어온 이방인들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응? 아직도 술 담배도 먹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뭐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먹는 자는 3절에 먹지 않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믿음이 좋고 이 사람 믿음이 나쁘고 이 사람은 뭐 불신자나 다를 거 별 얘기 다 합니다만 하나님은 받으셨대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내가 조금 거룩한 것 같고 이 사람 좀 부정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똑같죠? 날 거 없습니다.
왜 날 게 없냐면 어차피 우리 의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죄는 이만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원죄라고 하는 죄가 이만하다면 여러분의 자범죄들 혹시 이 땅에서 뭐 별 이상한 짓 요만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만한 죄 아무리 뭐 요게 내가 졌다 이거 어떤 분은 그렇게 깨끗한 분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큰 죄를 졌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도 그냥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뭐 깨끗해야 돼요. 큰 소리 치더니 나중에 이분이 재정 사고 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당신이 아무것 조건이나 이런 걸 봐선 전부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원죄에 사단에게 우리가 종되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체질이요. 마귀 종이었던 마귀 체질이에요. 인간은. 그걸 누가 낫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늘 본 사도 바울이 야 그것도 하나님 받았어. 왜 네가 그걸 잘나니 못나니 그러냐 이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건 넘어지는 것이 자기의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뭐에?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는 율법이 필요하대. 율법. 사람을 경건히 하려면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아주 규칙을 딱 지켜야 돼요.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11조 하셔야 됩니다. 주일 지키셔야 됩니다. 엄격한 데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탁 해서 당신 복 받을 거야. 당신 그러면 벌 받을 거야. 이러면 교회는 복음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율법 앞엔 그리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여러분 생각이나 율법적인 사상이나 율법적인 습관이나 율법적인 규칙을 세우면 그 속에는 절대 그리스도가 계실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인데. 율법 갖고 판단하는 여러분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산 거지 율법으로 천국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아예 힘 없어져. 그리스도가 아무 못합니다. 율법이 힘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해야 어떤 사람은 11조 잘하더니 그 집에 뭐 큰 하나님 복을 줬고 어떤 집은 11조 떼먹더니 폭삭 망했고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불교 집안인 삼성이 왜 잘 살아? 망해야죠. 그렇게 따지면요. 그렇게 이렇게 율법으로 따지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오기 전에 전부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올 자격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11절 무서워했는지 이 조나 이런 농사를 안 졌대. 왜? 그래도 콩은 세서 11절 드릴 수 있는데 조를 어떻게 세요? 그런 우스갯말도 있어요. 여러분 11조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 자, 10분의 1 만들어야 돼요. 조도 세야 됩니까? 콩도 다 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잘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 11조로 하지 마시고 12조 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돼요. 11조 걸리면 지옥인데 12조 하는데 모처럼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칙을 만들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치는 거 두지 말래요.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주지 않도록 주의해라. 왜 그걸 만들어 넘어지게 하냐. 술, 담배 괜찮 오세요. 마약하냐? 오세요. 동성애냐? 오세요. 도둑놈이냐? 오세요. 살인마? 오세요. 당신이 살인마로 지옥 가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이 깨끗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절대 못 갑니다. 예수 믿으시고 용서함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야 돼. 다 오라고 그래. 와서 일단 예수 만나야지. 아니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야 너 있는 돈 그 떼먹은 거 다 갚기 전에 오지 마. 그러면 탕자가 어떻게 집에 옵니까? 일단 와서 살아. 굶어 죽지 말고 들어 먹고 살아. 그게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요. 뭐 이쪽 한쪽 곳이 좀 따뜻해야 돼. 내가 나 진짜 아버지 만났다. 이래야지.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거 벌 받을까? 이러면 그러니까 부모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언젠가부터 말을 못하는 서로. 답답하죠. 그러니까 전에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인가 그 멕시코 사람들 그 가족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끼리 딱 한 배에 탔더라고요. 둘이서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그걸 끝까지 안 보고 전 잠깐 TV 틀어서 거기 딱 나와서 봤는데, 크리스티안인가 뭐 그 멕시코 친구 한국말 잘하잖아요. 아버지하고 딱 배를 탔는데요. 송도 그 신도시에 말을 못해 서로. 왜 말을 안 해봤대? 말을 안 해봤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가족 먹여 살리느라고 그 음악가니까 온 멕시코가 우리나라 한 5배, 6배 큽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전국을 다니면서 돈 벌어 돈. 그러니까 아들하고 같이 있을 새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들은 또 철들고 크니까 한국 와. 그러니까 둘이 앉아있는 대답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한 가지 방법, 아버지, 아들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근데 자꾸 우린 율법 가지고 믿음 있니 없니 그러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그 거칠 거 두지 말래요. 하나님 그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를 잘되고 못되고 서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 올바르게 합니까? 내 자식도 올바르게 못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 저주받았고 부패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고는 안 돼요. 죽은 영혼이 무슨 힘을 씁니까? 거기에 도덕을 갖다 대고 율법을 갖다 대고 겁을 주고 안 바뀝니다.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딱 세우는 건 예수의 능력이지. 지금 제가 어떻게 여기 목사로 씁니까? 주님이 세워줬으니까 쓰는 거지. 여러분들 천국 갑니까? 주님이 세우시니까. 우리가 너 천국 간다 지금 천만의 말씀에 주님이 천국 가게 하신다니까. 그게 율법 갖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마치 지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지가 재판장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은 뭐래? 넌 누구냐? 남의 하인을 놓고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주인이 아닌데 왜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재판을 해? 네 종이냐? 네 자식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밑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만 하지 말라. 그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누굴 장담합니까? 여러분 100세까지 살다고 장담해요?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건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 다행히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예?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왜? 주님 피값으로 우리 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여러분 생명을 사줬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죽을까 봐. 근데 예수 믿으면 제일 편한 게 죽는 문제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죽어버려. 죽고 난 뒤가 문제예요, 여러분. 죽고 난 뒤가 문제라니까. 어디 갈 줄 알아?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어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 있거든요. 아버지 품에 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다 영원한 천국 아버지 품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사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거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 왜? 우리 생명은 내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놓고 이 사람이 뭐 믿음 생활 잘하니 왜 남이 하인을 놓고 넌 누구냐 도대체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남의 집 가서 그 감나라 배나라 그랬다가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예? 옛날에 어떤 나그네를 재워줬더니 나그네가
고맙단 소리는 안 하고 그 집에 제사 드리는데 감 이쪽에 놓고 배 이쪽에 그랬다 쫓겨났대요. 남의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놓고 네가 왜 감나라 배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꾸 너무 비판하고 율법 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 앞에 자랑하려고 그러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경건이 아니고 그게 거룩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에 생명 거는 거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순교도 해요. 순교. 여러분 괜히 율법 때문에 순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요. 그 이스라엘이 말라기 선지자가 있을 때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역사가. 아니 400년 동안 성경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400년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제우스 신 앞에 그 절하고 돼지고기 안 먹었다고 아들 7명과 한 여인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없습니다. 말이. 예수를 위해 순교한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순교했거든요. 기록할 가치가 없지.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들고 다니는 그 카톨릭의 성경책에는 마카베오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나와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여자와 7 아들들이 전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순교당했다고. 그냥 뜨거운 가마, 그 펄펄 끄는 가마에 그냥 죽었다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할, 여러분 율법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율법적인 경건이나 종교적인 열심과 소원 성취를 위해 오신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거는 교회는 목적은 거룩한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의식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건 예수님을 만나러 아버지 품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사실적인 관계를 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날에 고향집 내려갈 때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사람 있다고. 왜? 유산 상속 때문에. 참.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가식적이죠. 정말 아버지가 좋고 엄마가 좋고 그래서 여러분 고향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그렇다고요.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교회 와서 나 주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가는 거 예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래요. 성령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 위에 있는 뭐 먹느냐 마냐 이날 지켜내 저날 그건 네 뜻이고 네 의지고 네 기준이고 하나님 원하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기준 가지고 사람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야 될 게 뭔가, 경건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본문에 의라고 그랬어요. 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가 뭔지 아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등 했다고. 그 의예요. 의. 내가 저 사람 재판에서 이겼다. 그게 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뭔가? 이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 사람 보세요. 다 자기 자랑한 한 재미에 살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는 그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를 기뻐하노라. 이거 자랑하래. 그리스도 아는 거 자랑하래. 그냥 그리스도 아세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차 자랑하는 게, 내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권능 있고, 이분 때문에 얼마나 나의 삶 속에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고. 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주가 꺾인 거예요. 흑암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저주받았어요? 저희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애기들 무덤일 때입니다. 애기들 무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살던 그 동네 앞에 다른 마을로 가는 산모퉁이 딱 돌아서면요, 거기 애기들 무덤. 왜냐하면 한번 전염병이 돌면요, 애들 다 죽는데요. 돌 지난 애들, 돌 안 지난 애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났어요. 왜요? 많이 나면 반은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참 비참해. 보면 저희 아버님도 겨울 지날 때 음식이 떨어진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언 밭에 가면 배추 꼬랑지, 이렇게 배추에다가 배추 밑동 잘라가지고 배추 가지고 가니까 그 배추 뿌리가 남아있죠. 이게 얼은 거, 그거 받으셨대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이 나라의 슬픔의 눈물이에요. 이 저주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 믿는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흑암이, 저주가, 악령이 꺾인 거예요. 뭐 자랑하시겠어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구는 지금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외국인한테, 미국 사람들한테 김치 자랑하겠습니까? 그건 6.25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의 어떤 미군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김치래요. 왜? 꼬랑내가 나서 못 견뎌요. 그래서 미군을 놀려주려면요, 그 깡통에다 김치 쪼가리 하나 넣어가지고 침대 밑에 갖다 놓으면 잠을 못 잔대. 그 꼬랑내 때문에. 그게 김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미국 사람들 드디어 볶음김치를 알았어요. 부대찌개 김치 알았어요. 김치전을 먹더라고요. 그것도 유명 연예인들이, 미국에. 다이어트 음식이래? 건강식이래? 여러분, 누가 이걸 뒤집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가 떠났다니까. 가난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 한 번에 뭐 조 단위로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 미얀마에서 그 중국제 그 전투기 사갔다가 완전히 폭망해버리고 나니까 동남아에서 한국 FA50 달라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열몇 대 사갔는데 1조 얼마래요? 돈 버는 거 지금 동남아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거 살 것 같아요. 미국도 훈련기는 우리나라 거 가져간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요, 그 진주만 폭격할 때 항공모함을 끌고 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와이까지. 미르해전 때 까딱하면 미국이 몰릴 뻔했어. 그때 우리나라에 집세기 만들고 살았어요. 연필 한 자로 못 만들었다고요.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랑하실래요, 안 할래요? 여러분이 내가 사는 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라고 말을 하셔야 흑암이 꺾일 텐데,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 못하고 내가 왕처럼 하면 망한다니까. 교만하면 망해요. 이건 뭐 자랑하실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시. 십자가 때문에 우리 자녀가,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정, 십자가 때문에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그 공로로 내가 지금 나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거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왜? 화평이에요, 화평. 여러분, 사단의 별명이 파괴자입니다. 사단은요, 율법이 도구예요. 맞는 말만 해요. 사람이 맞는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 옳은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람들 심판합니다. 재판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그 사람만 옳으면 되는데 서로 옳다고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정죄하죠. 그 다음에 증오하죠. 적개심을 품고 서로 죽이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여든 야든 이게 나라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벌 줄까요? 죽는 게 낫까? 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명절에 그 좋은 명절에 형제끼리 칼부림에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한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생각 평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만약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망 다닌다. 경찰이 여러분 잡으려고 쫓아다닌다. 평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평화가 생겼느냐?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돌 던지는 사람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할 때 평화를 얻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분노함으로 돌을 던지려는 그 무리들의 손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돌을 땅에 던지고 도망가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밖에 평화 없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 그래서 와서 예수님 옷자락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휙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다 손댔습니다. 아니다. 손댄 여자가 손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벌벌 떨어요. 왜요? 혈루증 있는 여자가 사람들 무리에 오면 부정이 타가지고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가 유대 남자의 그 남자 아무 남자 옷도 큰 유대 남자의 옷을 잡아요? 그 자리에 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요 벌벌벌 떨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따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 죄값 갚으라고 그럴지 갚으라고 사단이 덤벼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거예요. 사함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그 평화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 없다. 너 형벌없다. 저주에서 너 건졌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평화가 와요. 이 복음이 증거돼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야 평안이 와요. 사단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마귀가 손 칼 들고 너 무슨 죄를 졌잖아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라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도피성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예수 안에 평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단이라는 나라가 내전 중입니다. 시리아도 내전 중입니다. 예멘도 내전 중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물이 없어요. 내전인데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이 왜 없나 보니까 이 예멘의 까뜨라고 하는 이 약간 중독성 있는 이 마약 비슷한 이파리가 있는데 전 국민 70%가 이걸 씹는데요. 남자들이. 거기다가 이 돈을 거기다 20%를 쓴대요. 수입에. 근데 이거 이 농장 주인들이 이거 농장하는데 나라 권력가들에게 돈을 주고 관정을 파서 물을 뽑아 쓰느라고 물이 안 나온대. 그러니까 일반 사람 수도가 안 나와요. 한쪽에서 마약을 넣고 부자들이 돈 줘가지고 그거 가서 무기 사오고. 수단도 여러분 그 엄청난 금광 가지고 팔아서 국민들 식량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광을 남한테 팔아먹었대요. 저 아프리카 용병 바그너 그룹에게 팔아먹었대요. 무기 사와가지고 지금 서로 싸우고 죽인다. 시리아요? 말도 못하죠. 콩고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콜탄이라는 걸 중국 그 중개상들이 사러 와가지고 어린이 학교를 못 가고 손으로 파가지고 하루에 그거 가지고 1200원인가 뭐 그거 본데 손으로 땅 파가지고 콜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엔에서 그 물이 없어 그 아이들이 그 오염된 물 마시고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죽어가고 식량난 나고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런 데 가가지고요 식량 도와주지 질병 치료해주지 애들 교육시키려고 그러지 안 고쳐진답니다. 그렇게 유엔에서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그 불행을 좀 고쳐주고 싶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평화 없습니다.
평화 없습니다. 평화를 주장해봐야 정의를 말해 지들이 그거 가지고 남 더 죽이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돼. 우리나라 평화 있었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유엔에서 도와준 나라 중에요. 유일한 나라래요. 유일하게 자립하는 나라래요. 자립해서 다른 나라 도와주는 나라. 전 세계 한 나라래요. 여러분 비밀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나라에 계십니다. 그 이슬람 국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저 아체라는 지역인데, 인도네시아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 아체 지역은 더 유별나게 이슬람이래요. 아주 그냥 대단하답니다. 그 인도네시아 그 섬 저 끝에 저기. 근데 먼저 번에 2004년도에 여러분 큰 쓰나미가 푸켓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때요 25만 명이 죽었는데 아체 지역만 20만이 죽습니다. 쑥밭이 됐습니다. 여러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평화 온다. 또 여러분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 이게 하나님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쁨은요. 자기 육신의 쾌락이 기쁨인 줄 알아. 물질의 풍요가 기쁨인 줄 알아. 세상의 성공이 기쁨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의 악한 기쁨은 뭐냐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이 나보다 부자라 배가 아파. 기쁠 가졌는데도 기쁠 수가 없어. 더 악한 거는요. 남이 망했는데 기뻐. 남이 안 돼야 기뻐. 이게 악마적입니다. 근데 진짜 기쁨 뭔지 아세요? 남을 도와주는데 기뻐.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다 도와주는데 너무 기뻐.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근데 진짜 기쁨 뭔지 아세요? 원수된 우리 위해서 하나님 육신 입고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예수님은요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도 너무 기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길 원한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 됩니다. 이렇지 않고 이런 거칠 것을 두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칠 것을 두어서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너지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율법 만들어서. 11절요. 은혜 받음 합니다. 주일 성수요. 예배 준수요. 은혜 받음 해요. 너무 좋은 거.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너무 좋대요. 아니, 예배가 너무 좋아서 설레서 미리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지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남 비판하는 건 내가 더 잘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근성들이 있습니다. 이 기질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띠, 이 지옥 체질이 있습니다. 이건 서로 그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세우라. 하나님 나라 뭡니까? 성령 안에서. 네 생각이 아니고 네 고집이 아니고 네 경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죄다. 23절에 맨 마지막 절에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죄예요. 지잘난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기쁨에 근거하지 않으면 죄예요. 다 자기 고집이고 자기 기준이고 자기가 왕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잘났고 내가 맞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귀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흑암이 저주가 꺾이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도록 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사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화평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주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